최근 컴백한 악뮤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So lovely, the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뜨뜨르뜨 뜨르뜨뜨뜨르뜨.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네, 어쨌든 아무튼 간에 러브리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세상의 기준으로 도저히 러블리하지 않는 혐오의 대상이 될 법한 사람을 향해 왕의 식탁을 통째로 내어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하는 반전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 타락의 자리로 곤두박질치는 다윗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9장에서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맺었던 헤세드, 즉 그 언약적인 사랑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다윗의 앞에 오게 된 무비보셋은 쫄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사울이 가진 땅을, 사울이 가졌던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심지어 식사의 자리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하며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이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의를 암몬에게도 베푸려고 합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조문객을 보내 위로의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이자 새로운 암몬의 왕이었던 한온은 이 호의를 의심하여 다윗의 신하들이 정탐꾼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가 보이기까지 자르는 치욕을 줍니다. 암몬왕 한우는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암몬을 도운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위엄을 다시금 높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11장에서부터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점차 강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자신의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밤중에 홀로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그녀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더욱더 졸렬하게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출입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누워 잡니다. 이에 다윗은 왜 집에서 쉬지 않냐고 우리야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야의 답변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기의 상관 요압과 부하들이 들판에서 진을 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만 홀로 제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결국 우리야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으로 내보낸 다음에 다른 부하들은 바로 후퇴를 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요압은 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했고 우리아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보낸 다음에 다윗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매우 언짢아 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반된 이 다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참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장에서 나오는 인물인 무비보셋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절대로 러블리하지 않은 죄인들, 사랑스럽지 않은 역겨운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 앉게 됩니다. 그의 두 발의 장애는 왕의 식탁에 앉으면 가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들은 감춰지고 사랑받을 존재로, 러블리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실패한 왕을 넘어 죄 없는 참된 왕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는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붙잡고 죄인들의 멱살을 끌어다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은혜를 보여주던 다윗은 순식간에 타락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의 영웅적인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부를, 그의 수치를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은 넘어지며 실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야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상상륙 작전,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게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다윗과 달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33년 동안의 모든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즉 오늘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며 은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도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또 다윗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어서 죽이십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다윗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냅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냅시다.